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또 인도하는 그 곳이 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참된 소망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교회로 쓰임 받을까요? 크리스찬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크리스찬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믿는 자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담은 그 이름으로 크리스찬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단순한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삶이 담겨진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지 그 방향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크리스찬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크리스찬 이름이 없어도 교회는 크리스찬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립 24주년이 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크리스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교회는, 아니 더 나아가 모든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또 그들의 말씀 또 삶을 통해서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핍박을 받아서 피하는 동안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세계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와 언어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넘쳐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이루면서 철학적인 언변, 화려한 논리와 수사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철학적인 언변이나 수사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수사학과 철학적인 논쟁과 그 논리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언어, 논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돌직구,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가공하지 않고 원석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그 원석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때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쾌한 반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석은 가공되지 않아서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본질이, 그 본질적인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원석을 다른 것과 섞어서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했는데, 이런 모습이,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고 미련하고 무시할 것 같았던 그 복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당시 뛰어난 철학자들, 논리로 탁월한 수학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그 지혜를 깨버리고, 그 논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라도 그 내용이, 그 복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세련되게 그렇게 바꿔야만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덧칠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을 더 화려하게, 더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복음을 미화하려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또 시설을 좋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더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적 언변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다.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것을 다른 것과 왜곡시키지 않고 철학적인 논쟁도 깨부술 수 있는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간단한, 심플한,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은 바꾸고 왜곡하고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더 통 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복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연합운동을 펼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이고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것이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너희들만 잘났냐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복음이 없으면, 그 복음을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멋있는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정말 놀라운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구분하고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오로지 신앙의 전통과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유일하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첫사랑,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사랑은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핵심인 이 복음을 잊은 채 신앙의 전통과 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구분하고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말씀을 흔들면서 말씀 막 그렇게 외치며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어도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그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기준이, 삶의 근본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에 붙들린, 복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회로 살아남을지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지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다시 멈추어서 혹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크리스찬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고민하며,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그렇게 살아낸 다음에 내년에 또 교회 창립 기념을 맞을 때에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렵고 떨렸지만,
고난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래도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덜 힘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화해서 좀 약하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좀 적게 만들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을 만한 그런 메시지로 좀 더 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면 핍박도 덜할 것이고 사람들도 훨씬 더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왜곡되고 희미해져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좀만 약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덜 갖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교회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복음을 약하게 메시지를 희석해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왜곡되고 희석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그런 도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변화만으로 복음에 반응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반응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반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과 분위기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되면 피아노 반주를 동원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멘트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기를 모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응합니다. 한두 명씩 울기 시작하고 눈물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참 회개하면서 후회했던 것이 설교는 화려한 기교와 말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교는 화려한 기교 또 말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피아노 반주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놀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반응을 하고 변화됩니다. 그렇게 복음에 반응해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한번 열심히 기도 한번 했다라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바꾸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석대로 돌직구를 던져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처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던져진 그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딴소리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평생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조차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사람들의 말빨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내용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헷갈려하고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말과 감동적인 예화와 눈물, 기적과 같은 경험들의 그런 것들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야 비로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초신자에게나 신앙이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감정의 자극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한인회나 아니면 어떤 클럽 같은 그런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진리이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민교회로서 2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가, 그 사실이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서서 복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